6월의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이 1장부터 시작된 것이 어느덧 24장 중반부까지 이르게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육신의 몸은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지치고 또 고단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14장 2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다는 뜻이고 성령은 친히 내 이름으로 보내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이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까? 거룩한 성령의 일입니다. 이 거룩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거룩한 성령의 일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지난 날을 돌아보며 우리가 기억나게 하시는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성령은 우리 안에 한 번 임하시면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성령은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변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일이지 성령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이 거룩한 성령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욥기 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욥기서 2장 6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오늘 우리를 찾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바로 이것이 거룩한 성령의 일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1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모독하면
이 생명을 넣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악한 영들은 오직 이 성령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을 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아들의 영 자체도 임하지 못하도록 해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했을 때에 우리가 거룩한 성령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루시퍼는 기름 부음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습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귀양 믿는 믿음인데 우리의 믿음이 바로 여기까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32절의 말씀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육신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만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성령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성령의 일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싸하게 이 신화와 세상의 족보와 철학으로 포장해서 그저 세상에서만 잘될 일들만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리고 그로부터 보내고 계시는 성령을 믿는 일입니다. 이 성령은 모든 것을 끝내놓고 보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육신에 속한 그 예수만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까? 거룩한 성령의 사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성령을 믿으면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믿음의 소망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씨로 이 말씀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23절의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이 씨,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거룩한 성령의 사역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분별의 영 또한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부터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으로부터 이기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산 소망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가 천사를 믿습니다. 영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어지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가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절의 말씀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미안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성령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거룩한 성령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몰라 우리가 성령의 시대, 또 교회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또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은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배우고 있는 이 사도행전 또한 성령 행전, 우리가 교회 행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몸된 교회, 몸된 성전 되어져 가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초대교회의 이 성령의 임재하심은 사도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는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날 우리도 이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아 먼저는 내 자신부터 전도가 되어져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 나가 우리가 부딪히면서 전도나 선교도 할 수가 있지만 그러한 일 또한 사실은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먼저 전도되어져 가게 하는 그러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전하면서 사실은 내가 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육신의 정욕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라니까, 이 이삭이 젖을 떼고 자라나니까 우리 안에서도 이 이삭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라니까 그 여종과 그 아들은, 이 죄의 종들은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0절의 말씀으로 보면, 창세기 21장 10절의 말씀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우리 안에서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 것들이 차츰차츰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일이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전도로 이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하려고 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거룩한 성령의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5대양 6대주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5장 6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영으로 순환되는 그런 뜻을 하나님은 분명히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전도되어져 가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는 여정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4장 4절의 말씀으로 보면,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지금은 그 모양이 서로 다르고,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려는 이 우리의 가난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시며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사실 우리는 한 걸음도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진적으로 이 어린아이 이삭이 쳤을 때고 지금 커가고 있는데 기뻐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에 있으며 또 그것을 막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온수의 목전에서 오히려 상을 차려주시고 잔치를 벌려주십니다. 말씀이 커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충분히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 21장 8절의 말씀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온전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초보의 젖을 떼고 율법의 말씀에 그 초보를 떼고 거룩한 성령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 나아가려고 하는 그 심령 가운데에 그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이제 잔치를 베풀어주며 온전하다고 기뻐하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9절의 말씀에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돌보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다 보면 양파의 이 껍질이 벗겨지듯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점점 더 이제 좁은 문으로 정말 모리아의 그 십자가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지금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는 큰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2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의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선들력 있는 이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에 너희 믿음이 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어디까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깨달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그런 달콤한 미사오구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이 믿음을 향한 이 우리의 이 작은 몸부림 하나가 내 자신이 변하고 내 주변이 변하며 세상이 변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서 선포합니다. 성령을 믿으면 소망이 성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이 유대의 총독 벨리스 앞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서 그들의 전통과 율법으로 믿지 않는다고 그 이유만으로 그 이유로 말미암아서 지금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는 영으로 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일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령을 해방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더러는 유대인들을 완악하게 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완악한 쪽이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속한 쪽이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오늘 갈릴리 이방인 같은 우리를 두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더러는 우둔하게 지금 만들어 놓고 계신다고. 여기서 우둔하다는 것은 완악하게 해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우둔하고 완악해져 있습니까? 하여튼 사도 바울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유대 민족이 기다렸던, 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지금 나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다고 지금 그 소망을 전하고 있는 일임을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의 말씀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다른 것은 다 내가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은 내가 부인할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을 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 부활의 몸을 보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그래서 나도 가졌다고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끝이 아니라 바로 이 다른 새로운 출발점이 있음을 가르쳐 주려 하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것은 진리입니다. 사람이 죽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의인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마찬가지로 부활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이 첫째 부활에 지금 참여해야 하는데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사람들을 첫째 부활에 우리가 참여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이 둘째 사망에 이르러서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60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 또한 마찬가지로 이 세계를 그대로 보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20장 6절의 말씀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거룩한 성령의 사역입니다. 거룩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시는 권세가 없고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둘째 사망에 이르는 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시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지금 이 소망을 우리는 부여잡고 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것이 실상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이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이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사람들일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실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우리가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전서 1장 8절의 말씀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가능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육체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우리가 율법을 적법하게 쓴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선한 일을 행한 자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이렇게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악한 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사람들의 모습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행위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디모데 이 전서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과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20절의 말씀에 이어서 보면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시는 자를 위함이니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낱낱하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일이 되고 또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과 악한 일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그러므로 어디에 적용해서 적법하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 율법 곧 우리의 육체를 어디에 적용해서 적법하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제 우리에게 말씀이 믿음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이 말씀으로 분별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16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힘을 쓰고 있습니다. 힘을 쓰지 않으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힘을 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타내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라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육적인 존재임을 자각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지, 언제 자기 십자가를 지지 말고 따르라고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이 십자가는 정말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는 육체를 단번에 소멸하는 것인데 곧 십자가는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단번에 우리가 거룩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생명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자기 십자가, 자기 육체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연약한 육적인 존재임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4장 7절의 말씀입니다. 24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열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주변 인근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과 또 새롭게 믿음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과 함께
다 같이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당시 그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 구제에 필요한 것들을 지금 가지고 와가지고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24장 18절의 말씀으로 이어서 보면 18절의 말씀에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결례를 지금 자기도 행하였고 결례는 정결의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정결의식을 그 예루살렘에서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믿음으로 주일날 예배로 나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행위적인 믿음마저도 사도 바울은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성전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의식을 드리고 있는데 아니 이것을 누가 고발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그때 그 함께 그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아시아는 소아시아 에베소 인근 교회 7 교회가 있었던 그런 아시아에서 온 그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던데 그들이 함께 있었던데 혹 그들이 뭔가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와서 고발하면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않겠냐고 이렇게 지금 고발한 내용에 반박을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들이 와서 고발을 하지 않았겠냐고. 근데 그들과 상관이 없는 왜 종교 지도자들이 오게 하는지 나는 그걸 모르겠다고. 지금 사도행전 24장 20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어서 보면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시 옳지 않은 일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내가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소동이 일어나고 자기네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내가 공회 앞에 서게 된 것이지 내가 모여서 공회 앞에 쓴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공회 앞에서 한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나는 빙계치 않고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자기가 공회 앞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 그 말이 있어서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말하게 하소서. 지금 사도 바울이 벨리스 촌독에게 이렇게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24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아니, 죽은 자의 부활, 내가 다시 말하지만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이 진리에 대하여 내가 한 소리만 한 그 따름이었다고.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지금 얘기하는데 벨리스 총독 당신이 듣기에는 어떠하냐. 그러니까 22절의 말씀에 벨리스 총독이 이렇게 자기 의사도 나타내지 않습니까? 벨리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아니 오히려 벨리스도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양심의 기간이 있는데 아니 이 도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이 생명을 발견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에서도 보았지만 사탄에게 모든 것을 넘겨줄지라도 그 생명 성령입니다. 이 생명만은 건들지 못하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임해져서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죽은 자의 부활을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믿으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벨리스 총독, 이방인 이 총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데 그런데 너희는 믿는다고 하면서 이 유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왜 그러냐고 바울은 지금 그 고발 내용을 역으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고발하는 내용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게 반박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 이미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마지막 날이 임하게 하신다고, 이제 그 성취한 일들만이 남아있습니다. 이미 오순절까지는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들이 이제 나팔절과 속죄절과 수장절, 장막절이라는 이 3대 절기만을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절기는 한순간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절기는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오히려 벨리스 총독은 사도 바울을 바로 처결할 수가 없고 분명히 이 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사도 바울을 구금된 상태로 놓아둡니다. 근데 그 안에 자유를 주고 친구들과 오가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그러한 여유를 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벨릭스 총독이 있는 곳에 구금이 되어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곳에 우리는 구금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도 똑같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 구금되어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을 때에 바로 그 거룩한 성령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고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육신에 거하지 않는 이 비밀 또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이 약한 영들을, 우리 마음을 약한 영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척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진실로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천사들도 편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성령, 이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이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우리를 지켜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때도 그렇지만은 예나 지금이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날이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세상이 이게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또 날로 이렇게 화려하게 변해가고 있는 세상이니까. AI라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알파고는 이제 바둑계를 떠났습니다. 바둑계를 다 이렇게
다 선정하고 이제 이 바둑기마저도 떠났습니다. 바둑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수가 많고 이 정적인 요소가 많은 소들을 그걸 이겨낸 그 알파고가 이제 바둑기마저 은퇴를 할 정도로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온통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 아마 투성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은 다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거룩한 성령의 사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영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사용해서 마침내 역전시켜 주십니다. 어둠이 깊어 빛이 임하듯이 말씀이 육신 오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세상을 이미 이기시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에 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거룩한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주목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멀지 않아서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십니다. 그 거룩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러한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에도 변질될 수가 없고 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믿으니 하늘의 소망이 찾아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